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로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마태는 그 당시 유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친숙한 족보를 통하여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메시지를 1장에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2장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제 세 가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2장에 세 가지 사건 나오죠. 동방박사의 경배 사건과 애굽으로 예수님의 피신한 사건,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서 자란 이 세 가지 사건이 2장에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언된 말씀을 응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마태는 구약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동방박사 사건은 성탄 때 성국으로 많이 등장하죠. 많이 등장하는 사건인데요, 이것이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다른 말로 하면 목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예수님에게 경배를 드린 이것은 왕에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했던 예수님의 그러한 탄생의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은 다 생략해버려요. 다 생략해버립니다. 뭐 세례 요한의 탄생 사건이라든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성녀로 잉태할 것이라는 수태고지 사건이라든지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엄마가 잉태한 가운데 만난 그 사건,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 그게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출산했을 때 천사들의 찬양과 목동들이 와서의 그 경배하는 사건,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서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좀 비둘기 제사를 드린 사건, 이런 게 없어요. 거기서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보면서 메시아됨을 찬양한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없고
마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목자이신 그 메시아를 기록하기 위해서 마태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지워버리고 그건 생략해버리고 뭐냐면 동방박사의 경배 사건을 지금 마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는 이 동방박사의 경배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거하려고 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마태는 동방박사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임을 증거하고자 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분이 메시아구나. 도대체 어떤 것들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줬는가? 그러니까 우리 입장보다도 먼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동방박사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통해 메시아 되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그죠? 나시매, 딴 데가 아니에요. 동방박사 사건을 얘기하면서 지금 헤롯 왕 때 어디서 나셨냐?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그러면요, 우리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냐면 구약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베들레헴 나사렛은 어떻고 베들레헴 어때? 잘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미가 선지자 때문에. 미가 8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사역했던 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더구나 메시아를 정말 대망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고 그 다윗 자손은 반드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 다윗 동네가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동방박사 입장에서는 벌써 왕이 나셔가지고서 막 환대할 줄 알아가지고 왕궁으로 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왕궁은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 이거 왕에게 하는 거거든요.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자 왕궁이 요동하는 거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그죠? 그리고 이 헤롯 왕과 모든 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왕이 다 모아가지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서 이제 5절 6절에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갖다가 서기관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렇게 가르치고 유다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그 말씀 어디서?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증거함으로 예수님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 구약에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심을 지금 첫 번째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예수님의 탄생 이러지 말고 정말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란 단어가 성경 읽을 때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가 1절에서부터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마태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나와요. 두 번째가 뭐냐면 5절 6절에 있는데 예수님이 구약에서
목자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뭐냐면 또 증거하고 있어요. 장소만이 아니라 메시아가 어떤 모습을 오느냐, 목자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을 성취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마태는 지금 미가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네? 지금 이 마태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베들레헴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미가서의 그 5장 2절에서부터 쫙 보면, 특히 2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 6절에 딱 농축되어 있어요. 미가서에 나와 있는 내용. 거기에 농축된 내용이 뭐냐면 목자로, 목자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임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미가서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뭐냐면 딱 요약해가지고 2절, 5절, 2절, 3절, 4절, 5절, 6절을 딱 한 절로 요약을 해가지고 그분이 뭐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지금 이 미가서의 예언을 통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목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 목자와 대조가 돼요. 미가서 대조가 돼요. 대조가 되는데 거짓 목자는 누구냐면은 헬왕과 서기왕과 같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 거짓 목자들이에요. 거기에 참 목자가 와서 거짓 목자가 흩트른 양떼들을 다 모을 것이다. 그리고 푸른 초장 속에서 정말 그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방이 돌아와서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에스겔이나 이사야 선지자나 다 동의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두 번째로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베들레헴이 아니에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목자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동에서 목축업을 하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목자는 너무 친숙한 얘기죠. 친숙한 얘기죠. 그리고 구약에 많은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이 목자와 양,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목자로, 선한 목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 그 선한 목자처럼 백성들을 잘 돌보고 먹이고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이미 그들 속에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거짓 목자와 선한 목자를 어떻게 분별해요? 분별할 수 있는 정말 딱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은 아주 간단해요. 양의 상태를 보면 알아요. 양의 상태가 기름지고 정말 살찌면 선한 목자예요. 근데 양이 털이 다 빠지고 정말 부시시하면 악한 목자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목사로 얘기한다면 어떤 목사가 훌륭하고 저거 하느냐? 성도가 영혼이 메마르면은 싹군인 거고, 성도가 어떻게 돼요? 영혼이 살찌우면은 선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평가가 그런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이냐? 막 자기는 막 좋아.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배싹 말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부모냐? 애를 보면 아는 거예요. 딴 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선한 목자는 특징이 뭐냐면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리로부터 보호해주고 정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선한 목자거든요. 바로 그런 일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행하겠다라고 구약에 수없이 많이 예언해 놨거든요.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 메시아를 예언해 놨거든요. 그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미가라는 거죠. 제가 다른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린다면 이사야 40장 11절에 이런 얘기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 선지자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하는, 우리 그건 기억이 있죠. 예레미야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목자가 양떼를 지킨같이 내가 그들을 지키리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강조한 얘기예요. 반면에 에스겔도 나와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에게 세워 먹이리라. 다윗이 그들을 먹이고 목자가 되게 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 왕을 갖다가 목자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왕과 목자는 똑같은 얘기예요. 왕은 굴림이 아니라 목자처럼 백성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뭔가 독립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속국이었거든요. 그죠?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요, 그리스의 속국이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거든요. 여전히 피폐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더욱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목자를 갖다가 속히 임하게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유대 사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걸 알았던 마태는 미가의 그 장소와 함께 목자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탁 기록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정말 어필하는 거죠. 굉장히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메시아됨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 1장 우리 그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같은 말입니다. 목자가 온다는 얘기나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예요. 헤롯과 서기관들의 지도자들은 싹군들이었어요.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백성들이 다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목자가 오면은 자기 양대를 모으고 이런 자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요 6절에 나와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는 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똑같은 얘기가 지금 뭐냐면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목자로서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왕국을 열방으로 확장시키겠다. 너무나도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어떻게 전하라고 했는가? 세 번째가 뭐가 나오냐면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로부터 예물과 함께 뭘 받아요? 경배를 받죠. 물론 이제 경배와 함께 예물을 받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메시아랑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왔고 동방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친 것이
그게 무슨 메시아와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예언의 말씀 모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더구나 이 서기관들은 항상 그 메시아에 대한 연구하고 가르치고, 회당 안에서 구약의 이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은요, 그건 누구나 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얼마나 우리가 친숙해야 되느냐, 이런 규절을 봤을 때 내 마음에 빛이 비친다. 응? 나에게 정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구약에 대해서 우리가 친숙하셔야 돼요. 친숙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라는 사건에서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감화감동을 받냐 이게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은 별을 따라왔다는 이 사실, 그리고 예물을 바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생각하냐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해요.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 뭐냐면 특별히 60장 1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 이 60장 1절 이하가 도대체 뭔가 모르게 하지만은 여러분, 제가 얘기하면요, 그 말씀 이렇게 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들어봤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들어봤죠? 그죠? 웬만한 기독교 학교에 보면요, 큰 돌에다가 지금 뭐냐면 글씨를 써놓습니다. 세종고등학교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면서요, 그게 다 써 있어요. 웬만하면 다 써 있어요. 그게 이사야 60장 1절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말을 이제 다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의 영광이 아침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이렇게 메시아를 갖다가 빛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2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그의 빛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비록 세상은 온 땅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빛을 비춰가지고 내 백성을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예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메시아가 오면은 나라들이 몰려오고 왕들이 광명으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됩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추수할 것이 많다는 규절에도 이걸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일꾼이 적도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게 오순절 사건이거든요. 그거와 연관된 이 규절들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5절에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인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예물들을 왕께 바치기 위해서 다 이스라엘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메시아에게로.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 솔로몬과 스바 아시죠? 그 스바 사람들은 거기 뭐라 하냐면 다 음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메시아가 임하는 사건을 뭘로 얘기하냐면 빛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 빛이 유다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까지 비춰가지고 열방의 나라와 왕들이 몰려와가지고 하나님께 뭘 바친다고 그래요? 예물을 드리도록. 특별히 뭐예요? 금과 여기 유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장면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특별히 스바 여왕은 이제 시바 스바 이러잖아요. 그 에디오피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이렇게 당군왕검 이런 신화가 있듯이 에디오피아의 건국 서사시가 있어요. 지금 에디오피아 국민들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뭐냐면 그 건국 서사시가 있는데, 그 서사시에서는 뭐냐면 이 시바 여왕을 마케다라고 얘기하면서 솔로몬과 이 뭐냐면 그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에디오피아의 초대 황제인 마네리크 1세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 내려와요. 근데 그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그 왕 대신 솔로몬에게 예물을 드리는데 무슨 예물을 드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 여러 가지 그 향료 속에 제일 으뜸되는 게 뭐냐면 유향과 모략이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 여기 아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스바 사람들이 뭘 갖고 온다고요? 금과 유향을 갖고 온다 그러죠. 유향. 그러니까 이 스바 지역의 유향과 몰약이 아주 그 당시에 굉장히 특산품이고 굉장히 유명한 향료였다라고 역사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고 오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0장에서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지금 뭐냐면 베들레헴에 왔다는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냥 그를 갖다 인도하기 위해서 별을 보고 따라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하, 이사야 선지자가 60장에서 예언한 그 예언, 메시아가 오시면 정말 빛으로 열방을 비춘다는 그 예언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정확한 표현은 성취되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뭐냐면 마태는 동방사건의 이 빛을 보고 따라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사야 60장에 대한 개념이 잘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별, 그 빛을, 원래 별이라는 게 빛이잖아요. 그 빛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렸다라고, 그것도 뭐예요? 금과 황금과 우리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그 당시 이 모략은 이 뭐냐면 몸에 이 탈취제 냄새를 완화하기 위해서 바쳤는데 유대인들이 이거 갖다가 시신 방부제, 시신에 거기 뭐냐면 그 모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 하나하나가 예수님에게 연결해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해석들이 많이 나와요. 수많은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면 열방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왔다는, 그 유향, 그 향료 속에는 모략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향을 갖고 왔다는, 금과 유향을 갖고 왔다는 이 사실이 동방박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가 있어요. 예물 가운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러면 가장 귀한 것 드렸구나. 우리 수준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특별히 뭐가 강조돼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모든 징계와 모든 질고들이, 슬픔들이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는 것이 강조된 게 이사야 선지자잖아요. 그죠? 대속의 죽음을 강조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거든요. 그런 이사야 선지자와 연관해 가지고
이 향료를 갖고 왔다는, 금과 향료를 갖고 왔다는 이 사실 자체가 뭐와 연관되냐면은 속죄 제와 연관해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는 그 속죄 제물과 연관해서 금과, 지금 뭐예요? 유향과 모략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연상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는 다 금으로 쌓았어요. 그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다 금으로 쌓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으로 쌓은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상번제 때, 하나님 앞에 지금 뭐냐면 항상 향단에서 어떻게 돼요? 향을 피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향단에 들어가는 그 향의 재료가 뭐냐면 유향과 모략이에요. 다른 제물이 아니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그 향을 만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품목을 정해줬거든요. 그래 이거는 이 제사 바깥에서, 성전 바깥에서, 성막 바깥에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죽었어요. 흉내도 내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그 향료를 가지고, 그 유향과 몰약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재료가 여기서 말하는 그 재료예요. 그러면 많은 성전 기구가 있는데 왜 꼭 금향료냐 이게? 왜 금향료를 갖다가 얘기하냐? 아니 속죄제를 위한 그러한 번제단도 있는데 왜 꼭 금향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억지로 연결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의 그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율법을 갖다 해석한 책이고, 그리고 여러 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5번째 그 책이 뭐냐면은 이 제사제도와 연관된 그 해석집이 쫙 나와요. 그 해석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번제단과 연관된 그런 이 장면이 나와요. 그 번제단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요 금향단에 대한 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금향단 역시 번제단처럼 4개 뿔을 갖고 있어요. 그건 알죠? 번제단에도 4개 뿔이 있고 금향단에도 향단에도 4개 뿔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크기만 작을 뿐이지. 근데 거기에 이제 금칠을 다 했다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4개 뿔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금향단 역시 번제단처럼 4개 뿔을 갖고 있고 그 번제단에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미시나만 있느냐? 안 그래요. 우리 성경 레위기 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기 4장이 뭐냐면은 5대 제사 가운데 속죄 제사가 나와요. 속죄 제사. 근데 이 속죄 제사는 죄인임을 딱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 가운데 숫송아지를 드리는 죄가 있어요. 숫송아지는요 어마어마한 큰 죄예요. 아무나 속죄제를 드려서 숫송아지 드릴게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딱 정해줬어요. 누구에게 정해졌냐? 숫송아지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죄를 범할 때 숫송아지 잡으라 그랬어요. 족장이나 일반 백성이, 개개인이 속죄제를 드릴 때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송아지는 하나님이 딱 정한 제사장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 송아지 잡았어요. 단지 잡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숫송아지를 잡으면서 어떻게 속죄를 받아야 되느냐? 일반 백성들은요 번제대에다 피를 뿌리면 돼요. 바깥에,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대에다가 피를 뿌리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온 백성을 위한 숫송아지의 피는
제단에게만 뿌리는, 번제단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일부를 가져다가 휘장에다가 7번 뿌리고, 예? 휘장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뿌리고. 그래서 우리가 세례가, 우리가 침례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세례를 드린 이유가 그 피뿌림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 피뿌림과 함께 뭐냐면은 그 피를 가지고 금향로 4뿔에 바르게 돼 있어요. 네? 다른 죄가 아니라 속죄죄 중에서 제사장과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할 때 거기에 피를 바르게 돼 있어요. 그게 레위기 4장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향로가 기도의 향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금향로가 뭐까지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그런 능력이 지금 금향로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족장이나 일반 백성들이 짓는 죄는 갖다가 번제단의 4뿔에 피를 발라요. 그런데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서는 금향로에 피를 발라요. 그리고 아닌가 다를까 1세기 랍비에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엘리야후라는 랍비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다 알아요. 그 사람의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해요. 성경에 왜 성소 안에 여러 성전 기물 중에 왜 법궤도 있고 저기 뭐 떡상도 있고 정금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 예물들이 다 한 다음에 왜 제일 마지막에 기록했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석이 그 랍비의 주석에 나오는 거예요. 왜 기록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향로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도구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해서 제일 마지막에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2021년 오늘날까지도 금향로가 하나님의 임재 속의 교제 뿐만이 아니라 죄 사하는 도구로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이 동방박사의 예물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통해서 저거 금향로 아니야?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 아니야? 왜 그랬어요? 이 얘기는 1장 21절에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23절에 임마누엘. 이미 앞에서 1장에서 했잖아요. 이걸 그들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에 연결했다는 이 사건이 지금 뭐예요? 동방박사의 사건과 지금 뭐예요? 계속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예물을 통해서 이사야 60장이 성취되고 또한 정말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마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그 별을 보고 와서 진심으로 경배하는 동방박사와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별을 보고 소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거짓 경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헤롯 왕이 등장을 해요. 왜 헤롯 왕이 소동하고 거짓 경배를 드리면서 나도 네가 장소를 알려주면은 박사들에게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왜 했는가? 나중에는 동방박사가 정말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2살짜리 아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잖아요? 왜 헤롯이 왜 그랬을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 헤롯은요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이 가운데 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네? 그러니까 헤롯은 자기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항상 마음속에서 뭐예요?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나는 에돔 족속인데,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은 로마 정부로부터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격지심도 있는 게 있었겠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내가 왕인데 무슨 유대인의 왕이 또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왕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은 뭐예요? 소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는 기쁠 수 있겠죠.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오셨구나. 근데 그 메시아가 자기네들을 갖다가 칭찬해주고 받아줄 것 같았는데 자기네들은 거절하고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니까 나중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네들이 흥분했을 수 있겠죠. 소동할 수 있겠죠. 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를 올리지 않았거든요. 오늘 이 두 종류의 메시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몇 가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 맞네, 이걸 머리로만 알고 우리가 정말 입술로만 주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 동방박사처럼 정말 진심으로 경배하고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취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점검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내 삶을, 정말 이 귀한 내 몸을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 예배 나왔다고 한다면 감사하셔야죠. 왜 은혜인가? 왜 축복인가? 내가 이것을 깨닫고 동방박사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다니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 경배가 정말 이 동방박사 같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는 그런 예배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대속의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동방박사처럼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메시아가 나의 목자가 되느냐 나의 목자가 되지 않느냐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선한 목자세요. 누가 뭐래도 그분은 선한 목자세요. 일용할 양심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환을 막아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양으로 생명롭고 더 풍성한 들어오면 나가며 꼴을 먹게 하시는 선한 목자세요. 그리고 또한 그 들어오면 나가면 꼴만 먹게 하시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에스겔이나 에레미야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또 미가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를 통해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단추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구나. 그리고 그 메시아의 그 빛이 나에게 비춰줘서 어둠에서 나로 하여금 정말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구나. 이걸 우리들이 절실히 깨닫고 동방각 박사와 같은 태도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 선한 목자의 축복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르는,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정말 내 평생에 따르는 그런 축복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목마른 인생이었는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비추는 빛의 도구로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